1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 돌라입니다. 돌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돌라의 아버지 부하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그는 전사였습니다. 그렇게 돌라 역시 전쟁에 능한 전사의 기질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생을 마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2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때는 표륜적인 지도자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외척의 지지를 등에 업고 깡패를 고용하여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치유되기 어려운 전쟁의 상처가 바로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던 아비멜렉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간의 원망과 질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돌라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23년간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즉 사사 돌라는 외세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사후에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에서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주하면서 상처의 땅에서 머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 돌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떠오르는 대단한 사건도 업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의 현장에 가서 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돌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돌라의 다음을 이어 사사가 된 야일입니다. 사사 돌라는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떠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한 반면에 야일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안만 키우면서 일신의 영달을 도모한 지도자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본 야이라 불린다. 그의 고향이 길앗이며 이 길앗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모두 나귀를 탔으며 그 아들들이 한 성읍씩 맡아 다스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들 모두가 고급 승용차 한 대씩 가졌고 대궐 같은 저택도 하나씩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아무나 탈 수 없었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 모두가 부귀 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사사돌라가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23년간 다스린 후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야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여 자기 집안만 키우고 호의호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 돌라와 지도자 야일의 차이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책임감과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의 부귀와 공명만 생각하느냐, 이것이 돌라와 야일의 차이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사 야일이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무수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이 민족의 압제와 수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민족의 압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공물을 요구하고 백성을 수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민족의 억압과 행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극기하는 국토를 진입하고 무자비한 약탈과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이 급기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예전에도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궁지에 몰리면 날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고 그러기를 너희들이 몇 번이나 반복했느냐?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뉘우침을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사당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이 이웃만은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18년 동안이나 이 민족의 압제하에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탈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다 써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영달만을 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막다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고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